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창세기 5장부터 8장까지인데 대략 좀 앞뒤로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문과 노아의 홍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기서 두 가문이라 하면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 이게 이제 두 가문이고요. 그 이후에 왜 노아 홍수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그 흐름으로 그 맥을 쫓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먼저 두 가문 중에서 가인과 그 세속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성이 처음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자기 보호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라멕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라멕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후손들을 보게 되면 철기와 청동기 문명을 건설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역시 많은 부분들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살았던 롯이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 방황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잃은 영적 방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방황이라 설명하냐면 롯이란 말이 나드, 방황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것은 가인의 가문에서만 에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유명한 에녹은 셋의 후손의 에녹이 나타나죠. 똑같이 양쪽 가문에 같은 이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읽으면 에녹이 아니고 한옥이 되는 거죠. 근데 한옥이란 뜻의 의미는 뭐냐면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훈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히눅, 이게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의 가정 교육, 가정의 훈육이 뭐였느냐, 그리고 그 가문이 헌신했던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또 반대로 이 에녹 가문, 죄송합니다. 셋의 가문의 또 에녹이라는, 한옥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가문의 그 훈육의 내용이 뭐였느냐, 그리고 이 가문이 헌신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거 우리가 대별해 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에녹은 성이었죠. 그리고 성의 삶을 봉헌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가문의 훈육의 내용은 스스로를 보호하라, 이게 바로 이 가문의 가훈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셋의 가문에 나타난 이 에녹은 하나님께 삶을 봉헌하는 그런 가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옥 히트할레크. 한옥이 누구와 동행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에 똑같은 이름이 나타나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완전히 반대에 가깝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이름이 뭐냐면 라멕이라는 이름이 양쪽 가문에 나타납니다. 가인의 가문에도 라멕이 나타나고요. 또 흥미롭게도 셋의 가문에도 이 라멕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이름이 흥미로운데, 이거는 힘,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문이 어떤 힘을 의지했느냐, 어떤 힘을 표방하고 내세우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라멕의 노래를 보게 되면 가인보다 11배가 되는 77배의 보응을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종의 협박과 자기 힘에 대한 과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문은 아담의 죄가 가인의 가문을 타고 내려온 그 라멕이 이르러서 그 포악함과 자만이 아주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의로운 가게인 이 셋의 가문에서도 똑같이 라멕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그 이름들의 면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렛 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할랄렐 이거는 할렐루야와 같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노아흐 이거는 뭐 척박한 땅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안위한다, 안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문의 이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무엇을 추구하는 가문이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6장인가요? 그 홍수의 원인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필림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 사이에 혼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력적인 사람의 딸들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동안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았던 그 가문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함께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존재가 뭐냐면 네필림. 네필림이란 말 자체가 떨어지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타락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혼합주의가 난 결과는 온 땅에 이제 의로운 세력이 아예 사라진 겁니다.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걸 하마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만이 의로운 가족이었고 그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흥미로운 거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보자면 테바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방주라고 표현하는데 테바의 특성은 크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동력과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는 구조물을 다 테바라고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테바가 두 군데 나오는데요. 첫째는 노아의 방주고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테바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폭력적인 세상에서 의로운 소수를 보존하시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것은 의로운 자들에게 구원이지만 반대로 폭력적인 악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의로운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역행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뒤섞여 버립니다. 경계가 없어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는 오직 의로운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